주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란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 연약하다, 나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온유란 말은 연약하다, 나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온유란 말 프라우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어떤 환자가 고열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온이 37도,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을 먹고 36.5도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 열이 다스려졌다,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보다도 더 많이 사용된 용도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란 말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조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 정서가 잘 다스려져서 하나의 통합되고 조절된 인격의 특성을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시키려고 애굽의 절대자 바로와 맞서서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 그랬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없지만 또한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우리 속담에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그랬습니다. 물이 약하죠? 그러나 그게 오랜 세월 지르면은 돌을 뚫는다고 말씀해요. 또 유능승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유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설해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겨울철 밤새도록 눈이 내립니다. 나무 위에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아름들이, 나무 가지들이 우지끈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눈송입니다. 연약한 눈송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린다 하고 말씀해요. 마하트마 간디는 체구도 왜소하고 아주 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 한 사람의 무장 정신이 영국이 인도를 300년간 통치하는데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간디 한 사람을 얻음으로써 영국으로부터 300년 식민지 생활에 수모에서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하고 햇빛이 내기를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햇빛이 너고 나오고 누가 더 힘이 센가 한번 겨루자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지나갑니다. 바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힘이 더 세다, 내가 먼저 벗길 테니까 보라 하면서 바람을 갑자기 일으켜서 불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이제 바람이 부네 하면서 모자를 꽉 내렸습니다. 더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만 채웠던 외투 단추를 3개를 다 채웁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람이 참 심하다면서 두 손으로 모자를 꽉 부여잡고 걸어갑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모자를 벗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결국 강한 바람은 그 사람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이제 햇빛 차례입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쨍쨍 비칩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이고 날이 대단히 덥군, 그래도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치니까 이거 더워서 견딜 수 있나 하면서 모자를 훌떡 벗었습니다.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외투가 쓸데없구만 하면서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소와 양과 토끼와 같은 유순한 동물은 지상에 많이 번식이 되었습니다. 온 땅에 넓게 퍼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와 이리 같은 사나운 동물들은 동물원에야 가야 볼 수 있을 만큼 그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세력이 약화되고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세력이 강대해졌다고 말씀해요.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독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년에 미칩니다.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 한창 나이에 주독에 빠져서 죽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하며 군대사의 영웅이라 하는 나폴레옹도 그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살이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또한 나는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저 유대 땅 나사렛 예수는 가난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제는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큰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팔아먹은 형들도 원망하지 아니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 말씀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이 다 망가집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죽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군병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라 말씀. 또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찬양과 경배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었고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놓지만은 그것을 마치 내 의견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사람들에 대해서 화평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따릅시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아멘.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고 담 쌓고 말이죠. 말도 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를 해치고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절대 원수 짓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온유하신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뭘 그렸느냐? 개구리만 그렸대요. 10년 후에 이 화가의 얼굴이 뭐같이 됐다? 개구리같이 됐다. 날마다 개구리만 같이. 우리가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대하세요. 아멘. 틈난 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온유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 그 말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성질이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 사람이 무시한다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혈기가 나갔고 반석을 2번 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모세가 변화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몰라요.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를 칼을 쳐갖고 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였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가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별명이 뭐예요? 사도 요한? 보아너게입니다. 우리 아들 벼락, 천둥의 아들이라 얼마나 성질이 급해서 벼락 천둥 같았으면은 보아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답시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런 그러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5절 같이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땅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가 앉는 자리와 설 자리가 높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디 가든지 다 환영받습니다. 온유한 자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환영받고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직장 가도 환영받고 어디가 다 환영받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가 설 자리가 높다고 말씀해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으니까. 히틀러는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국 정치가는 스스로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중국의 모택통은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영웅들이 칼과 총과 대포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드레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 역시 칼과 총과 대포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은 온유로서 온 지구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아멘. 또 온유한 자는 땅의 소유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5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30평짜리, 40평짜리, 60평짜리 집에서 사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갖고 무슨 팔자로 이 오두막에서 사냐 불만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조그만 집이지만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 조그만 집이라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에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어도 그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 입어요. 그 옷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옷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재수없게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고 살게 되었느냐, 자식들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러면은 함께 살아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성경에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자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도 다 뜻이 있다고 말씀해 하나님.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의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하다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신 겁니다. 남보다도 온유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참으로 억울한 환경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을 하니까 치를 떱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책망하니까 왕 옥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지자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침상에서 침대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이 순간 다윗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과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양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옆에서 막 나발부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라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멘. 너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남의 허물을 감춰줄 줄 알아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아멘. 또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가 화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한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어떤 사람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의 그 하모니, 조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전도 대상자와 논쟁을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논쟁해갖고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갖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쟁할 때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